2020년 11월 29일 주일 3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구별되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함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며 죽음을 향해 살아가던 저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대속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 욕심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친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을 바라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야 함에도 나의 필요와 나만을 위한 간구로 살아가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위협받고 있사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매 순간의 모습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순례자의 모습으로 매 순간 분별하고 결단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가자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대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로 따뜻한 위로와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목양하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인간의 어수선함을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뜨거움과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듦과 아픔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더욱 복되고 은혜롭게 하여 주셔서 듣는 이와 찬양대 모두에게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0일 특별기도회가 이번 주로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월 월상 예배가 12월 1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은 이달의 말씀 카드로 대신합니다. 각 기간 총회를 12월 첫째 주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스타 교육 안내입니다. 카페 엘림에서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카페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하루 중 오전이나 오후로 나누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카페 봉사에 관심 있는 성도님께서는 봉사자 모집 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12월 2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요람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진이나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의 변경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단계가 지금 2단계까지 와 있고, 또 이번 주 중에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면 2.5로 올라간다. 그러면 또 예배도 이제는 또 영상으로 드려야 될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삶에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 가지 소원.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여리고성에 살았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그는 아직까지 자기가 질러보지 못했던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외쳤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곳에 오셔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은 지금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설적으로 하면은 내 눈이 뜨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경은 얼마나 아주 총명했던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게 되어지죠. 또 이런 사람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왕으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라를 잘 치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혜는 나타나는 결과이고 더 정확한 것은 분별력이죠. 판단력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자세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나 판별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세대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해요. 여기에서 항상 오해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항상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로움이 생긴다. 아멘. 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은 바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기도시로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더 정확히 주제를 정한다고 하면 소원을 이루는 시 아니면 소원을 이루었던 다윗의 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소원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드림입니다. 꿈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소원은 앞날에 대해서 자기가 이러한 것을 달라고 하는 비전이에요. 근데 27편에 나타나는 다윗에게 있어서의 소원은 바라는 것, 즉 영어로 seek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NIV 성경에서도 seek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추구할 수 있는 행동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seek, 즉 다윗의 바라는 것, 소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서 다윗의 소원은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시의 그 당시의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단어들을 보면은 악인들이 내 육체의 지금 생명을 끊으려고 살을 먹으려고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닙니다. 원수들이 나를 지금 어디엔가 지금 넘어지게 하려고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제는 하나둘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서 자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정도로 어렵게 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첫 번째로는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지은 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릴 때 지은 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후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숙였던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죠. 다윗은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서 보니까, 그리고 도망가던 도중에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를 하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피하여서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적에도 내 자식이 저런 것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잘못해도 어디 가나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내 자식이 어디서 뭘 잘못했으면 참 고개 들기가 어려워요. 그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소원이 생겨났을까? 다윗의 소원입니다. 4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하는 이 이제 신랑 신부하고 또 부모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소원이 뭐예요? 했더니 저는 그냥 얘들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소원이에요. 다른 소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아니, 지금 쫓겨나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소원이 나 좀 빨리 피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의 소원은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무슨 예배냐고 직장에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한 목소리를 내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경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직장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고개를 못 들어.
그러면 그런데요. 어제 예배 갔다 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은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아주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극한 환난 중에도 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을까? 5절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다윗의 영원한 피난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승리의 현장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되었던 것이에요. 6절입니다. 그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칭호를 드릴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적들이 물러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고개 숙였던 이 고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나는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개를 크게 해요. 고개를 떳떳하게 들고 살자. 근데 이 성경이 배경을 알고 나면은 다윗이 어떻게 고개가 숙여졌을 때 이해가 되는데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하나님이 들어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설교하는데 고민거리였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날짜로 얘기하면 어저께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중에 내일 중에 이제 설교를 다 다음 주 걸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풀려지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1시간 전에 일어났는데 예배 1시간 전에 일어났는데 이거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끝날 것인가? 그러고 다시 이 상황을 열왕기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쭉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이 부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이제 그 문제까지 해결하는데 그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큼 이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때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고 어려웠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났어요. 외모는 이런데 성경에 기록된 압살롬의 성격을 보면 매사가 불만입니다. 매사가 불평이야. 다윗 아버지가 움직이는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반대야. 이게 압살롬이에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는 아버지 나 헤브론에 갔다 올게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예배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피할 시간조차 없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성경 가운데 보면 맨발로 도망을 가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중간은 다 생략하고. 압살롬은 너무 잘나서 말을 타고 아버지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굉장히 신이 났나 봐요. 그런데 그의 키도 컸지만은 너무 잘난 머리가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은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이미 다 지나갔나 봐요. 그때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그를 보고 다윗의 사람들이 가서 그를 제거하고 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졌지만 내 자식은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인생이 저렇게 끝났는데 어떻게 이게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대하면서 설교가 자유스러워져야 되는데 저도 자유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고민하다 보니까 다윗이 왜 이 시를 이렇게 써놔서 고민을 하게 하는가?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내 머리를 들게 하셨다, 이 얘기는 사울 왕이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도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울 왕은 내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압살롬은 내가 사랑했던 자예요. 다윗이 이 성경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자에게 고개를 들지 못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인생을 살자고 지금 이 성경을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주로 이 시에서 이렇게 역설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역설법이 뭐죠?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래요. 모순되고 맞지 아니하고 이상한데, 근데 그 뒤에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겉에 보이는 그런 양식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만하고 살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지혜로운 자입니다. 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설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역설법이 뭐냐면, 자, 오늘 시편 이게 27편이 14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내용들, 자기에게 펼쳐졌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7절부터 보면 자기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가 1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이게 역설이에요. 왜 그렇지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크게 드러내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역설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거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 기도의 내용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속에 압살롬을 정리해 주든지 사울 왕을 정리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큰 피난처를 주든지 그러질 않았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아야지 하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시편 105편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전 좀 깨달음이 빨랐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뭘 좀 하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들어오시더니 너 오늘부터 아버지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몇 대 때리고 말면 되는데 얼굴 보지 말래. 나는 걱정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해줬는데 얼굴 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은 게 절대 아버지 말 잘 듣고 살자. 여러분들도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봐요.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의 응답은 어디에 있죠? 1절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지금 피하여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에게 응답이 뭐예요? 여호와는 빛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뒤에 큰 요새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 마음에 고개 숙이고 두려움과 좌절과 빠져있는데 그때 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라고. 전쟁이 지금 일어났지라도 내가 대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가 또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14절이에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유지해야 될 자세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렵게 인내가 아니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적어져요. 기다려야지. 세상이 아무리 흉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다리라. 그러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배가 파손해서 지금 다 물에 수장될 만한 그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전혀 요동치 아니하는 한 인간의 모습,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13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으로 꼭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좀 이 개역 성경이 조금 그냥 짧게 해석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원어의 의미를 조금 좀 놓쳤어요. 영어에 있어서 이 접속사죠. unless라고 하는, 내가 이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것을 안 했더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 안에 뭐가 생겨났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이게 내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있던 두려움도 좌절감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이기도 하지만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흔들림 없이 믿고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 다윗에게다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윗은 그것을 시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응답, 그 결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로 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다윗에게 이 머리를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분하고 인사해요. 우리 고개 들고 삽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코로나 있으면 어때요? 고개 들고 살자고요. 축복합니다. 고개 들고 살다가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명예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머리 드는 일들이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어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힘써서 일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습니다. 바라다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는 경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원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항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 특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그마한 삶까지 축복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물질과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고개 숙이기로 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고개를 숙였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고개가 떨어져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보호하심, 막아주심, 또 특별히 이 어려운 중에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제 다윗처럼 늘 소망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평생 즐거움으로 삼고 승리의 현장에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